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아버님에 대한 매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어요. 틈만 나면 제가 아버님에 관한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말해주곤 했었죠. 지금 남편의 나이는 55세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아버님이 자식들 생각이나 배려는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고 돈 한 푼 풍족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입에 만난 거나 들어간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까 봐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한 후에 공장이라도 취업해서 돈 벌어오기를 학수고대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랬었죠. 에이, 뻥이지? 어느 부모가 그러시겠어.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안 믿기지? 그래,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인간이셨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 줄 아냐? 인간도 그런 말종 인간도 없었다. 결혼 후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아버님을 향한 미움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뱉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와도 한 번을 제대로 칭찬을 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도 내 자랑을 하곤 했었다.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준 줄 아냐? 대학 간다고 할까봐 그랬어. 돈이 웬수였지. 설마 그러셨겠어. 오해야.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하겠냐. 돈 주기 싫어서 기술이나 배워서 취직하라고 했던 사람이야. 남들은 재수, 삼수를 시켜서라도 대학을 보낸다고 난리치는 세상에서 말이야. 처음엔 그런 남편을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남편에겐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대학도 남편 혼자 힘으로 다녔으니까요. 남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님께 용돈을 받아본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서도 받지 못했고요. 늘 시어머니는 교회 목사 사모님을 통해서 남의 집일을 해주시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상하리 많지 식구들 외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 편이라서 손해보고 퍼주는 식이었대요. 남편 말에 의하면 참 무식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 먹여 살리는 것엔 관심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결혼 후에도 아버님께 잘할 생각이랑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하시다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안 계셔서 홀로 사시는 아버님을 명절 때 이후에는 찾지 않았어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누이 3명도 그랬어요. 시누이들도 제 앞에서 남편처럼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아버님이 불같은 성질과 꼬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 어쩌다 아버님을 뵐 때는 제가 다 모아낼 정도로 아버님이 남편의 눈치를 봤어요. 남편이 아버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2달 동안을 남편이 시누이들과 돌아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라서 간병하는 가족 간호인은 제한이 되어 있었고 더더군다나 대부분을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가족의 환자 면담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1시간씩이어서 남편이 퇴근 후에 아버님을 잠깐 1시간씩 간호하고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아버님의 정신이 들 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어요. 그나마 가족 면회도 1명씩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간병을 간호사들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 것도 별로 없었다고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늘상 아버님의 간호에 힘들어했어요.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 아버지는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대충 그렇게 살 만큼 사셨으면 가실 때도 곱게 가실 일이지. 왜 자식들 고생을 또 얼마나 시키고 가려고 저러는지 원. 사경을 헤매는 아버님을 두고 남편은 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었죠.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너무 그러지 마. 아버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 그런 소리 마라.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돌아가셨을 뿐인데 지금 억지로 돈을 처발라서 약물로 연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라도 좋아지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조금만 참아. 그러자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지금 대소변도 못 가려서 간호사가 바쁘니까 내가 한 번씩 다 닦아드리고 기저귀도 채워드려야 하는데 정말 고역이다. 간호사들은 정말 천사들이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2주 정도 외엔 겨우 매일 1시간 정도만 간호를 해드렸으면서도 매일 제게 짜증 섞인 불만을 터뜨리곤 했었죠. 오늘은 의사가 끔찍한 말을 하더라. 그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을 버티고 있을 수가 있단다. 내가 뭔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서 복조가리도 없이 저런 아버지를 만났냐. 그때는 아버님도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 자식 간이 저렇게 남만 못한 관계가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누이들도 아버님이 어서 빨리 고통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깨어나 계실 때보다 주무시거나 혼수 상태일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살 만큼 사셨으니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참 그런 찰나에 갑자기 가셨습니다. 남편은 최소 1년은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절망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놀란 눈치였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생을 안 시키시려고 가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나름 죄책감이 들었는지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아버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아버님께서 살아 생전에는 그래도 원망도 많고 미움도 많고 병간호에도 불만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사람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께 효도를 해봤자 무슨 소용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자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 기일에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나름 핑계가 그랬어요. 요새 세상에 무슨 제사야.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야. 그리고 난 모태신앙이라서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 모태신앙? 웃기고 있네. 교회 발길을 끊은 지가 20년도 넘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라. 어쨌든 난 장인 제사에는 갈 생각이 없어. 이런 인간이야말로 인간 말종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인간 말종 인간인 남편은 굳이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대신에 너도 친정아버지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도 기대하지 마라. 알았어? 그랬더니 말하는 게 어이 상실이었어요. 뭐야? 너는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냐?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홀로 사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네가 한 번만이라도 잘해드린 적 있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얼척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못돼 처먹은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이제 와서도 무슨 바람이 불어서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고 자빠져 있나 싶은 게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허허, 어이가 없어서. 너 왜 그러냐? 아버님이 그렇게 빨리 안 가시나 하고 허구한 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맞냐? 그러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였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헛소리야? 너란 인간은 진짜 못됐다. 너야말로 내 앞에서 개그하냐? 어머니를 말려 죽이시더니 자식까지 잡으려고 한다면서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가지 않고 버티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그래? 그리고 넌 친정아버지 제사에는 모태신앙이라면서 참석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은 더욱더 억지를 부렸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그만 욕해. 네 아버지 제사에 내가 안 간다고 했으면 네가 나를 때려서라도 끌고 가지 그랬냐? 그런다고 아버지 제사를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얼마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할 소리야? 와, 웃긴 짬뽕 같은 남편이었어요. 아무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내로남불이었어요. 나는 완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고 본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더라고요. 비위가 거슬리고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모질이 찐빵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아버님께 모질고 차갑게 굴던 남편이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180도로 달라지더니 장례 치르는 내내 눈물바람이더라고요. 신우들 중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고모님들도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산송장처럼 힘들게 사느니 빨리 가시는 게 더 낫지.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 나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잘 가야 할 텐데 말이다. 그러시는 고모님께 남편이 그러더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에게 효도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을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너도 내일 모레면 60줄에 들어서지 않냐? 가는 길에는 순서도 없다지 않니?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갈 때는 네 아버지처럼 잘 가거라. 그랬더니 남편의 대답이 웃겼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더라도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가셔서 정말 서운해요, 고모. 그 말을 들은 고모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니 나질막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만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병문안을 갔을 때 내게 다 말씀을 하셨다. 종수가 그랬다더라. 아버지, 제발 엄마한테 빨리 가세요. 버텨봤자 아버지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한테 죄 지은 거 많아서 무서워서 못 가실 거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말이다. 정말이요? 내가 왜 너한테 없는 소리를 하겠냐? 나도 처음엔 얼마나 병간호하기가 힘이 들었으면 그러겠냐 싶으면서도 그건 아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내 조카가 저렇게 무서운 놈인 줄은 몰랐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네가 얼마나 그런 종수로 살면서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우리 불쌍한 오라버니가 얼마나 그 말에 아픈 몸으로 낙담이 되었으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겠냐. 그러면서도 정수가 무서우니까 절대로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수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억지로 잠자는 척을 하곤 했는데 간호사가 옆에 없을 때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 짜증을 내더란다. 빨리 가라고 말이다. 그래서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거야. 너는 저런 놈과 살고 싶냐? 너도 정신 차리고 일찌감치 네 팔자 고쳐라. 그때 그 고모님이 제게 해주시던 말씀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헬게이트가 더 열리기 전에 이쯤 해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과 딸도 클 만큼 다 컸고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 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집에서 친정집 근처로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마침 친정엄마가 고령의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옆에서나마 자주 뵙고 보살피려고요. 남편을 보니 아들 자식도 다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며느린 올케 언니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딸인 제가 해야죠.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오자 코웃음을 치며 그랬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시부모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는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다.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른 줄 아니? 착각하지 마라. 너도 멀지 않았어. 네가 한 그대로 받을 테니까 두고 봐라. 제가 한 마리 씨가 되었습니다. 이혼도 해주지도 않고 야금야금 약 올리며 버티던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연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남편은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등산을 할 때 유독 심장이 벌렁거려서 힘이 빠지고 한다길래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증상이 있다가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잊고 있었어요. 나빠지게 되면 갑자기 실신을 하거나 호흡곤란에 가슴 통증이 온다고 해서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고도 했어요.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서 저도 그랬습니다. 에구, 웬수. 이혼도 안 해주고 진상을 부리더니 또 얼마나 내 고생을 시키려고 저러나. 저승사자는 저런 거 얼른 안 잡아가나 몰라. 라며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망하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어이없이 가버리니까 남편에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이럴 거였으면 좀 더 차려줄 걸 그랬나 싶기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의 마음 이랬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왕 간 세상이니 아버님을 뵙게 되면 못다한 효도를 오한 없이 하고 살아. 어머니께도 안부 잘 전해드리고 천국에서도 장인어른 과시하지는 않겠지? 나도 곧 뒤따라가서 지켜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